자, 오늘은 저녁 기도의 3일차이고 오늘 수예배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사건과 상황들도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집간 며느리 집에 하룻밤을 자게 됐답니다. 그래서 시집간 며느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시집간 딸의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또 시집을 가면 안 되죠. 그죠? 시집간 딸의 집에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시집간 딸네 집에 지금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위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사위가 자기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저렇게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장모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래도 우리 딸을 저렇게 고생 안 시키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딸네 집에서 그 다음 날은 아들네 집에 간 거예요. 아들네 집에 가서 또 아들네 집에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는데 또 아들이 자기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며느리가 있나? 남편 밥도 안 챙겨주는 저런 며느리가 있나? 이렇게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사위를 보느냐 또 며느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도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죠? 나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떤 거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혹은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단순히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판단은 신앙의 길은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참 좋더라. 뭔가 풍성하더라.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같은 상황을 보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어요.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이제 죽었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2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10명의 주장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물갈이 돼버립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이나 위험한 상황,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어쩌면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이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아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야 다니엘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항상 가르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참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녀들한테도 야,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 맨날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유대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친구들이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이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친구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전략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몇 년간이냐면 3년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3년 프로그램에 이 친구들을 지금 훈련 코스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자,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지난주에 봤던 구절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앞부분을 살펴보면 자, 3절부터 보면 이렇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 4절을 읽어요 같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이 전략적으로 바벨론이 말하자면 식민지,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지의 이 청소년들을, 똑똑한 친구들을, 특별히 왕족, 귀족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전략적으로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전부 다 이 아이들 속에 치밀하게 여러분 3년 동안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어떤 걸 배웠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아람어, 아카드어, 수메르어 이런 이스라엘 나라 말 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언어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역사학, 수학, 의학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뭘 배우냐? 점성술을 배워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점치듯이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점성술을 하는 많은 토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 말하자면 이제 무슨 주사위를 굴리듯이 이런 여러 가지 점성술 도구들을 사용해서 온갖 것들을 다 예지 예몽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물론 이게 뭐 인생 전체에서 3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젊을 때 어릴 때 이 아이들을 3년간 이렇게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개조시켜요. 뿐만 아니죠. 교육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까지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음식과 의복과 심지어 뭐까지 바꿀까요? 우리가 이제 7절에 가보면 알지만 그들이 뭘 고쳐버려요? 이름을 고쳐버려요. 다니엘 이름을 뭐라고 고쳐요?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로 바꿨대요. 여러분 벨드사살은 그 바벨론의 신이 들어간 거예요. 벨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벨 신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려요? 우상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외국 이름으로 바꿨구나. 아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영어식 이름 쓰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이 소년들의 그들의 정신을, 신앙을, 삶 전체를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이 그 자리에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왔고 강제로 이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식과 이름마저도 다 바뀌는 상황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저항하고 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난 거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 음식이, 그 포도주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니 이걸 먹지 않겠다, 율법적으로 이걸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좀 좁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폭이 넓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 저항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다니엘이 찾아낸 것,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겠다고 여긴 게 뭐예요? 그 음식을 내가 거절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물의 어떤 요소가 아니다. 그들을 지금 교육하는 바벨론의 교육 프로그램 전체가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정부는 이 소년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강력한 이 동화 프로그램에 저항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백성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집중적으로 이 소년들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교묘하게 훈련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흐름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TV를 틀면, 스마트폰을 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뉴스 또 소식 정보를 보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행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이 유행을 따라와야 돼.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점점점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랴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과시하고 교만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히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어쩌면 숨기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능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교묘하게 타협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 바벨론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저항은 딴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다니엘처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남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율법으로 작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나름의 기준에서 이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기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기준이 있어야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찾을 수도 없는, 그들의 이름조차 말살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바벨론 사람들과는, 그 함께 사는 소년들과는 다른 믿음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또 혹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각으로 다르게 볼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자꾸 신앙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거기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예요. 물론 그들이 원래 똑똑한 것도 있겠죠. 원래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걸 집요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봅시다. 일단 우리가 다시 8절, 9절을 보면 다 읽진 않을게요. 그냥 상황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그런 음식들, 왕이 주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하기 어렵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 담당을 하는 이 소년들을 전체 훈련 지금 대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물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환관장에게 참 은혜를 입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저희 안 먹을게요. 환관장이 이들을 좋게 받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관장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예? 왠지 받아줬을 것 같잖아. 근데 뒤에 넣어보면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이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유대 소년들을 좋게 보긴 하지만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걸요. 이 친구 말을 다니엘 말을 들어줬다가 왕이 자기에게 노하게 되면, 이 사실을 알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또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다시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환관장이 지정한 감독관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서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하면 당신 그게 문제 안 될 겁니다. 열흘 후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먹을게요.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감독관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채식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14절까지만 있네, 여기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소년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윤택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몰라요. 디톡스란 말이 뭐냐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예.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분명히. 근데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이고 이 상황을 자기가 이 믿음의 방법으로 뛰어넘기가 힘든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진행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잃은 것, 포로가 되어 있어요. 신부는 포로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어쩌면 부르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본 겁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믿음 지킨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실패도 실패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면 세상적인 성공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상처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패나 상처도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저항이 성공한 배경은 뭡니까? 단순히 그가 머리 좋아서 아닙니다. 사람이 그를 잘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9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물론 여러분,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위해서 아주 뒤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행하셨는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다니엘의 비범함을 알게 하셨고, 그가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안 이루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한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똑발라 보여도 또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도한 것,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다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주님 앞에 저희들 간절한 심령으로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정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